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늘 망각하며 마치 그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건강했으니까 오늘도 건강하겠지. 또 오늘 내 물질의 상태가 풍족하니까 내가 안전하겠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과연 그렇던가요? 평생을 바쳐 땀 흘려 쌓아왔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목격합니까?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일들, 우리 고난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들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평생 믿었던, 신뢰했던 사람이 배신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우리 건강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런 거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되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이제 상실의 큰 아픔 속에서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겪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도 내 삶을 지탱해 주던 이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삶의 기쁨과 평안도 함께 증발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러면 우리도 밤잠을 설치면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죠. 내 손에 쥐어진 이것들이 사라지면 내 인생도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 근원적인 공포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죠. 이 선지자 역시 지금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인생과 똑같이 어쩌면 우리가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거대한 상실의 위기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라고 말씀하는데 선지자가 들은 소식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다른 소식이 아니라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징계의 선포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떨리는 기분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은 정말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강호들, 애국과 같은 나라들을 차례로 격파하면서 무섭게 부상한 신흥 강국이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잔인한 게 아니에요. 사람 목숨을 벌레나 물고기처럼 취급하고 폭력을 마치 신처럼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고 나면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고가 내려지냐면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거고 짓밟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의 시퍼런 칼날이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을 향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이 현실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지금 받는 거죠. 육체적이고 정신적 공포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화과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무화과 없으면 뭐 먹으면 됩니까? 사과 먹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포도나무가 없다. 여러분, 포도 없으면 참외를 먹으면 됩니다. 저희에게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한 가지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들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이고 삶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열된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양과 소는 그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 사치품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생존 자체를 의미하는 것들이었어요. 무화과, 포도는 삶의 기쁨과 단맛을 상징하는 필수 식량이었고, 감람나무, 이 올리브 기름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자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의미합니까? 당장 먹고 살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재물조차 없어진 영적인 파산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가 조금 어렵다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국가가 멸망하고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밤이 지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철저히 짓밟히고 텅 비어버린 상실의 현실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예요. 사방이 꽉 막힌 캄캄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정말 놀라운 반전을 목격하게 되죠.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할 수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나 소가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세상 누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누구라도 절망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박국을 둘러싼 문제는 가상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질 현실의 문제죠. 단 하나도 빠짐없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기적처럼 물러간 것도 아니고 텅 빈 외양간에 갑자기 양떼와 소떼가 가득 채워진 것도 아닙니다. 상실의 아픔이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선지자는 그런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존재에 뿌리 내려진 믿음과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의 시선은, 그의 고백은 이제 그가 가진 것, 그러니까 그의 조건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의 시선과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신 하나님의 존재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쁨은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달려 있고, 세상의 조건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상황은 계속 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하박국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끊임없이 어째서, 왜?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죠. 하지만 기도의 성로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는 순간에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잠깐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눈앞에 무화과 나무는 마를지라도 온 우주를 동원하여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원의 병거를 몰고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가 이제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의 이유, 나의 평안의 근거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 손에 쥐어진 무화과와 포도나무 열매들, 그러니까 넉넉한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풍성함들이, 성공이라는 조건이, 그런 조건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채워질 때 웃고 조건이 사라지면 절망하는 이 조건부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쁨은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인생의 작은 풍랑만 이뤄도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삶, 에무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이 믿음은 전혀 다른 거죠. 진정한 성도는 내 삶의 조건이나 그런 환경에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그 존재로 말미암아 충분히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주는 가짜 기쁨을 넘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아는 절대적인 기쁨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조건에, 여러분 상황에, 현실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오늘도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통제되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다시 한번 기도의 성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이 영원한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을 내가 맛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나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높은 곳을 걷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